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성탄의 인사 나눌까요? 행복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는 주일과 성탄 이브의 시간이 겹치면서 오후와 밤 시간을 통해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성탄의 전야 행사들을 교회학교 중심으로 했을 겁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도 비록 짧은 준비의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모습이 참 소중하고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지난 6년의 개척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조금 남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성탄 이브의 시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도 있었고, 또 어떤 해에는 작은 몇 개의 교회들이 함께 시골 교회와 도시 교회에 모여서 각 교회들이 준비하고 만든 음식들을 먹고 준비한 공연들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고 제게 지울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즐거운 기억들이지만 어제 성탄 이브 행사는 두 교회가 하나 된 이후에 아직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함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의미와 또 그런 순서가 있는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됨을 지향하고 또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생명의 부유함을 흘러나가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아마 성탄의 장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지는 이런 나무를 장식하는 거라든지 또는 교회의 안과 밖에 정구들을 이어 걸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합병의 과정을 준비하면서 약간 늦어진 감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성탄의 장식들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전을 시작으로 대림절 4번의 주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탄의 장식들을 완성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림절 양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성탄을 다가옴을 알리는 의식도 함께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렇게 준비된 성탄의 장식들은 언제 걷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언제 걷는 것이 맞는지, 언제 걷는 것이 좋은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언제? 4주 후. 성탄절 기준으로 또 4주 후. 상당히 논리가 있는 그런 답이지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성탄을 보내고 그 다음 해가 시작되는 1월 6일이 지나면 모든 성탄의 장식을 걷게 됩니다. 날짜로 따지면 약 13일 후에 성탄의 장식을 걷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대체로 많은 교회들이 12월 31일 연말 송구영신을 기점으로 장식을 걷는다든지 좀 아쉬우니까 한 주 더 정도 좀 놔두고 있다가 걷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빨리 걷거나 그보다 더 늦게 걷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규칙을 어기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은 교회력에 근거한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미를 알고 지킨다면 더 풍성한 의미를 알고 성탄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의 장식들을 새해가 시작되는 1월 6일이 지나고 걷는 이유의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오늘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인정받지 못하고 거짓과 또 게으름과 속임수의 대명사로 하나의 어떤 그 부류가 있었다면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목자들에게는 사꾼 목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별명이 붙을 만큼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말로 땡땡이 치려고 했고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주인을 속여서라도 내 몫의 어떤 양들을 또 내 몫의 어떤 재산들을 불려나가는 것에 주요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 탄생의 기사에 나타나는 목자들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찾아왔던 사람들로 표현되지만 실제로 그들의 존재,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의 삶에 속해 있었던 이 목자들의 경배를 받는 것으로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정확히 동방의 어느 지역과 그리고 어느 위치에 거주하는 사람들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바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약 13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인 12월 25일을 기점으로 13일 후인 1월 6일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 소위 교회력으로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전해가시고 살아내셨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는 기간이 약 4주에서 6주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 있게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절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먼저 이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 경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그분을 찾아가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이나 장식을 아마 머릿속에 지금 얼른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려지는 그 모습들은 대체로 어떤 겁니까? 그 모든 모습에서 공통적인 면을 한 가지 찾는다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실제로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의 이 작은 고을의 인구는 약 30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약 3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오늘 최고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의 규모였고 오늘 이 베들레헴이 약 300명이 거주하는 고을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베들레헴에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아마도 쉽게 방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했을 때, 들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것은 실제로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아닌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장소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경유하고 도착한 곳은 바로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목자의 어떤 이 목자들이 처음 찾아왔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후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은 최소한 적당한 처소를 찾아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경유한 뒤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았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은 비록 그것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장소였을지라도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으로 신비로움이 가득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평범한 집이었고 그 집에 들어가니 여느 출산의 과정을 거친 집처럼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 옆에는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단지 그런 모습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두운 밤의 들판에 있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천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들려지는 메시지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평화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시의 목자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도 2번 이상 경험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유일무이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강력한 경험이었든지 목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 말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우리가 보자라고 말하고 가서 마리아와 아기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일하던 나의 직장에 내가 일하던 나의 어떤 생활의 공간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오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그 땅에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니 100%의 사람들이 이런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누가 이 영광의 순간에 감히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는 신앙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저 묵묵하게 그저 아무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내 삶의 영역과 시간 속에서 그냥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의 상황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특별히 그 길을 안내하는 일도 없었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창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소만 볼품없고 초라한 곳이었지,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했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곳은 그냥 집이었고, 그냥 한 여인이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집에 계실 때에 동방박사들은 찾아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상황 종료입니다. 이미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아름다운 빛이 가득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동방박사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13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목자들의 감동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거나 자기들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을 회자하는 정도였을 것이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품고 일상의 삶으로 접어들어가기 위한 그런 순간에 놓여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들은 아기와 마리아를 보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자신들이 가져온 귀한 예물을 그 아기 예수에게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냐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특별한 경험이 있었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았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과연 동방박사들이 그 10여일의 시간을 걸려서 찾아서 그 별을 봐며 마침내 도착했는데, 모든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고 그냥 아기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아기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했던 그 뿌리, 과연 이 일이 가능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찾아와 경배했던 그 뿌리에는 바로 말씀에 대한 연구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그 말씀의 팩트와 별의 환상을 통해서, 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저 감정으로, 느낌으로, 감동으로 뭔가 은혜를 한번 받아서 그 먼 길을 찾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약속하신 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의 탄생을 읽어낼 수 있었기에 비록 상황은 바뀌어가고 모든 것은 진전되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와 영광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신앙의 근거를 감정과 경험과 특별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그런 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뭔가 결단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큰 어떤 임팩트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고, 특별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했고, 정말 내가 뭔가를 강하게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크고 엄청나게 나에게 응답되는 사건을 비록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오늘 나의 인생에 뿌리 내려진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급스럽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은 감정과 경험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영광은 사라졌고
비록 놀라운 경험은 사라졌고 비록 천군 천사의 경배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영광을 멈출 수 없었고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이 시간의 예배가 오늘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말씀의 뿌리를 두고 진리의 뿌리를 두고 사실의 뿌리를 두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우리가 보고 깨워야 우리 안에 새겨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우리의 삶에 큰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더욱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를 준비해가고 말씀의 그 진리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성실한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2017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중요한 신앙의 결단과 기준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개척을 시작했던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여기까지만 하고 싶고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밀려오고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또 여러분들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교회 학교에 그 교사를 하면서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것을 다 받아주고 매주마다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찬양대로 섬기고 1년 4계절 52주 주방에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그 모든 일을 섬기고 나갈 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고 말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섬길 수 있고 다시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다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특별한 신앙의 경험입니까? 목회자의 격려입니까? 인생의 복입니까? 인생의 복을 우리가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통장의 잔고로 사는 것 같고 월급 통장으로 사는 것 같지만 1년을 살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통장 잔고로 내가 살았고 월급에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의지의 대상이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공급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은혜로 살았던 것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루만 돌아보고 일주일만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단순간의 복과 단 한순간의 누군가의 격려와 단 한순간의 어떤 특별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순간이고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고 잠깐은 이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이 성탄의 스피릿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경험과 오늘 나에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오늘 특별한 어떤 응답이 나의 신앙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단 한 번 내 가슴속에 강하게 박혔던 그 은혜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끝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님의 경배 과정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목자들의 경배 시작부터 동방박사들의 경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 축하는 이어졌고 지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3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보내면서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우리는 캐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캐롤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가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캐롤은 어떤 것들입니까? 루돌프 사슴포고 산타 할아버지고 선물을 주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캐롤이 어느새 진짜 캐롤의 의미를 바꿔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캐롤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캐롤의 회복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오늘 이 성탄의 장식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IMF 시대를 지나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국가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이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전기를 아끼고 어떤 자원을 아끼고 하자고 해가지고 교회마다 IMF를 기점으로 교회 성탄 장식을 안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새 더 이상 교회는 장식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어느새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림절기간과 성탄을 전후로 하는 절기를 통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차 안에서 아름다운 성탄의 캐롤을 듣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 대림절기간과 성탄절 기간에는 찬송을 불러도 성탄의 찬송을 많이 예배 가운데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면 이 찬양들을, 이 캐롤들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미 늦었지만 혹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아름다운 성탄의 캐롤을 담은 CD를 사서 듣는 것도 좋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스마트폰에 앱의 음악을,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캐롤을 듣거나 차 안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오고 가는 길에 듣고 묵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한 밤 12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TV를 그냥 무심결에 틀었는데 한 방송에서 파리 나무 십자가 찬양팀의 찬양이 쭉 나오더라고요. 한 1시간 동안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틀었을 때 봤을 때 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좀 제게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의 찬양 그 캐롤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의 삶의 공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채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가 이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의 경배를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목자들의 경배를 시작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끝까지 13일의 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탄생 축하에 참여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층민이었던 목자들이 가난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들이 그 경배를 시작으로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로 끝을 맺었다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방문과 축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목자들의 소개를 들으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더라. 내가 들판에서 그 영광을 보았고 천군천사의 찬양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실제로 보았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연약하고 상처있고 가난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눌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학적인 상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절기는 우리만의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볼품없고 초라하고 외롭고 인생에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하층민 같은 목자 같은 나부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갔다면 이제는 힘없고 아프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 이름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도록 그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적인 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노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노라. 내가 그 외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재정의 눌림이 있었고 삶의 눌림이 있었고 관계의 눌림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당신에게 소개하겠노라고. 당신도 그분을 만나셨으면 좋겠노라고.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희망이 생길 것이고 당신의 삶에 소망이 생길 것이고 당신의 삶에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2017년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이 우리의 성탄 축하와 경배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